첫 번째 나팔 재앙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불은 전부 다 기근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팔 재앙은 기근 재앙이고요.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죠. 이것은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에 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햇불 같이 타는 큰 별, 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것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함께 봤고요. 네 번째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고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 재앙은 공통점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대부분 기근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항충 재앙, 메뚜기 재앙이었죠.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에게 임한다고 해서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신자들에게도 오지만 신자들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죠. 어려움이 동일하게 오지만 그 동일하게 오는 어려움 때문에 불신자는 망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신자는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 번째도 그랬지만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길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재앙들은 몇 줄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길다고, 이는 계속 심판이 강해지고 있고 또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먼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여기서 숫자 4와 뿔이 나왔는데, 숫자 4는 우리 앞에 계시록 7장에도 이런 표현들이죠. 사방, 또 모퉁이 뭐 이럴 때 사용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창조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에 뿔은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창조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음성이 내용이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다는 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섯 번째 재앙 또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이 되었지만 결국 이 여섯 번째 재앙도 한 분류는 심판이고 한 분류는 보호예요. 그래서 뿔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존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고요, 어떤 존재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뿔이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심판이지만 이게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그 음성의 내용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 천사, 이 내 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큰 재앙이 이 내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내 천사는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단적인 존재. 나중에 계시록 12장 13장에 나오면 이제 사단이 나오죠. 짐승이 나옵니다. 그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현재까지 묶여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나오면서 이게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왜 유브라데 강이냐? 유브라데 강이 묶여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항상 적군들 어디서 넘어오냐면 대부분은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와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넘어왔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주로 누가 넘어왔냐면 아수르,
바벨론이 넘어왔죠.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다고 하는 거 묶여서 나와버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해악이 온다는 거죠. 이 똑같은 설명이.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큰 심판이 너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 대적들은 항상 유브라데를 넘어오니까. 또 직접적으로도요,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큰 강 바벨론이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바벨론을 큰 강 유브라데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유브라데를 큰 강이라고 그러고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에 묶여 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걸 놓아라고 하니까 넘어와서는요, 지구의 인간 3분의 1을 죽였다고 해요. 큰 재앙인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악한 영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존재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옛날 구약 성경에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악한 나라들이 넘어올 때 표현했다면, 요한 당시 AD 100년쯤에는 사실은 파르티아 민족이라고 있어요. 이 민족이 기마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로마를 2번이나 대피를 시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처음부터 구약 때부터 악한 개념이고 심판의 개념인데, 그게 AD 100년 경우에 유브라데의 개념은 파르티아라고 하는 기마 민족을 생각하는 이미지인 거예요. 그 기마 민족이 얼마나 강하고 빨랐던지 로마를 크게 2번이나 이겼어요. 그래서 로마 민족 또한 벌벌벌 떨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특별히 활을 잘 쏘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가 꼬리에 있다 그러고, 머리에 어떻게 꼬리가 있어요? 머리 있고 또 꼬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머리에 꼬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게 이제 달려가면서, 기마병들이 달려가면서 돌아서 활을 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꼬리에서 화살이 날아오는 거죠. 이게 머리에서 날아오는 게 아니라 그 모습. 이게 도망이든지 태각이든지 상관없이 꼬리에서 화살이 날아온다고. 분명히 태각인데 그런 모습이에요. 꼬리인데 머리라.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기마 민족의 모습이에요. 왜 옛날에 주몽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요, 말을 잘 타고 거꾸로도 타잖아요. 거꾸로도 하고, 우리는 옛날 그 그림 보면 거꾸로도 칼을 쏴고 하잖아요. 그걸 잘 타는 거죠. 또 어떤 사람 보면 말을 타면서 옆에 내려서 같이 뛰기도 하고 다시 반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AD 100년경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요한이 있을 당시에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미지는 바로 이 파르티아 기만 민족을 두고 하는 소리예요. 그 민족이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하고 활을 잘 쏘고 전쟁을 잘했냐면, 그 강대국, 세계 최고의 강대국 로마를 2번이나 크게 이겼던,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넘어 있는 그 파르티아 민족이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무서움이에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요한이 갖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유브라데는 아주 좋지 않은 심판의 개념이고, 신약은 신약대로 또 마찬가지예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기마 민족이 넘어오면 다 죽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보면 그걸 이용해서 요한이 그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그런 마치 파르티아 같은 기마병이 넘어오듯이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이 와서 인구 3분의 1을 다 죽인다. 지구 인구 3분의 1을 다 죽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악한 천사가 그 큰 강 유브라데에서 튀어나오고 그게 숨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묶어놨던 것이죠. 그 악한 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심판자를 심판하게 되는 모습들인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네 천사가 이제 놓였고 그들은 연원 일시에 이르러,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죠. 그냥 막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입니다.
왜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다 필연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섭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싶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많죠.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도 뭐 순천이가 어디에 보세요. 술 먹고 어떤 30살 먹은 그 사람이 여고생을 경찰 되기 위해서 경찰 합격증도 받았다고 하던데 그냥 죽이는 거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저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저런 일이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 관점에서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부터 다시 오실 사이에 엄청난 재앙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재앙들이죠. 그게 심판이에요. 많이 안타깝게도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악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나죠.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간접적으로 심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한 명 놓으면 그게 막 전 세계가요 막 흔들흔들하는 거죠. 전쟁 하나 일으키면 1명, 2명 죽는 건 일도 아닌 거죠. 수십만 명이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지구상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후 지금까지 전쟁이 도대체 몇 번 일어났을까요? 이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이 한마디로 전쟁인 거예요. 전쟁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근데 그 전쟁이 지금도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쪽에 이스라엘과 연결된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그게 전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모습들이죠. 세상의 악한 존재, 사단적인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나팔 재앙에서 보여주는 재앙은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와 현재들을 또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한꺼번에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3차 대전 이런 것들을 성경의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의 성천부터 주의 재림까지 일어난 일들을 그 가운데 지금까지 설명하면 2000년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건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6번째 나팔 재앙은 전쟁 재앙이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60년, 70년 전에 큰 전쟁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해서 군 부대에 유해를 찾는 부대가 따로 있을 만큼 지금도 그렇게. 그래서 전쟁이 한번 나면 그만큼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큰 재앙이 되는 거죠. 16절에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갑자기 악한 천사 이야기를 하다가 마병대가 나오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마병대 또한 마귀의 세력,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 마병대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세대주의자들은 여기 보니까 마병대 숫자가 군대 숫자가 2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2만만은 지금으로 숫자로 말하면 2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중공군이다 이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2억의 군대를 가지고 있을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이런 설명을 참 이상하게 잘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빨려들게 한다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합친 군대다, 중국과 누구하고 합친 군대다, 이런 설명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은 군인 2만 명씩 4억씩 필요할까요? 핵폭탄 터뜨리면 되고 미사일 보내면 되는데 무슨 인구 군대가 4억이나 2억이나 필요하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이고 하나님이 많은
어떤 전쟁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중공군 이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만약 지금 신학자들, 세대주 신학자들은 지금은 또 인도 군대라고 하겠죠. 인도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말은 숫자가 셀 수 없도록 많다라는 의미지 1000명이고 10,000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게 마병대 2만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셀 수 없는, 처음에 볼 때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숫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숫자가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킨다. 살육을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난대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까요? 무서운 거죠. 근데 마치 오늘 마병대의 모습을 보면 17절에 보시면요. 그 같은 한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말 탄자를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흉패를 달고 있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 같고 이게 마치 앞에 우리가 봤던 메뚜기 재앙, 5번째 나팔 재앙, 그 메뚜기 재앙과 너무 유사하죠. 메뚜기도요. 메뚜기라 해놓고는 머리는 사자 같다 그러고 머리 사자 같은 메뚜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꼬리는 정갈 같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게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리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말탄자가 왔는데 말이라고 해놓고요. 그 보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흉패를 앞에 가지고 있고 또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러고요.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파괴적인 힘이 입에서 나오고 꼬리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죠. 그래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불과 연기, 유황. 기억나죠? 창세기 몇 장입니까? 19장입니까? 소돔 고모라. 소돔 고모라가 딱 이 단어로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불과 연기, 유황으로 인하여 심판받죠. 근데 그 입에서 말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불이 나간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거는 불이 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로 그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유바라데 강에 묶여있던 악한 천사 마병대가 넘어와서 불을 내뿜었다는 거죠. 입으로 심판이 임해졌다는 거죠. 마치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았듯이 그런 심판이 이 지구에 일어난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인 거죠. 입에 불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표현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건 심판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된 건 없습니다. 11장 5절에도 보시면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 건 실제 입에서 불이 나오는 용이 등장해가지고 불을 내뿜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 악한 자, 용, 사단이죠. 사단적인 존재가 세상에 등장해서 엄청난 재앙을 일으킨다는 거죠. 마치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전 세계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 진짜 미친놈이 하나 일어나가지고 군대를 갑자기 이끌고 막 사람들 다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하튼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심판을 설명하고 사단의 입장에서도 입에서 불이 나간다고 하는 건 다 심판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심판이죠. 근데 말들 입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존재, 아주 죄인들, 사단적인 존재를 활용해서 이 땅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19절에도 보시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그랬죠. 힘이 말들이 악한 짐승들이 힘은 결국 입이고 꼬리인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하더라. 이제 우리는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까 설명했듯이 파르티아인들이 이 태각을 하면서도 돌아서 활을 쏜다고 내려서도 활을 쏘고 돌아서 앉아서 활을 쏘는데 마치 그 말이 도망가면서 그 꼬리에서 마치 화살이 날아오고 불화살이 날아오듯이 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꼬리에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희한한 존재죠. 여하튼 입에서 또 다음에 꼬리에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습은 결국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4절에 용이 하늘의 별 4분의 1을 이렇게 3분의 1을 이렇게 던지잖아요. 같은 맥락. 그래서 악한 존재가 이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일들을 이제 일으키도록 하는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게 재앙입니다. 꼬리는 건세거든요. 입도 물론 건세고요. 건세를 가지고 있는 악한 천사가 이 땅의 사람들을 속이고, 처음에는 용이 천사들을 속였죠. 그래서 땅에 떨어뜨렸다고. 똑같이 악한 천사가 사람들을 속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과 꼬리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 기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속여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마병대와 이 내천사에서 결국 죽임당하는, 심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5번째 우리 나팔 재앙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분명히 오지만 그 재앙 속에 성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절대로 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대로 심판받지 않거든요. 심판받는다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은 인침을 받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5번째 또 6번째 나팔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은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성도는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죽음을 당할, 순교 같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죽음을 당했다, 순교를 당했다고 표현하지 해를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성도는 어려움 오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재앙 속에서도 20절 보세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이고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의 손으로 행할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재앙이 심판이 떨어지는데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은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절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떤 우상에 절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오면 올수록 우상을 더 숭배하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거죠. 왜 안 돌이킬까요?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겠구나 알 수 있냐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인침을 받은 자는 돌이켜요. 고집 부리다가 결국은 돌이킨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심판이 내리고 아무리 재앙이 와도 불신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는 안 돌이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니까 돌이키는 자가 있죠. 지금 불신자인데 그 사람은 인침을 받은 자인 거죠. 장세절에 인침을 받았다가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학자까지 됐다 할지라도 결국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과 어려움과 하나님의 채찍에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죠.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게 21절 보세요.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을 자기가 한 이 행위를, 살인과 복술, 우상숭배입니다.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않고 계속 더 하겠죠. 오히려 더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 결국은 6번째 나팔 재앙의 대상자도 불신자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어려움도 그 불신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 또한 함께 세상을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죠. 전쟁이라고 있거나 재앙이 오거나 기근이라고는 어려움이 오면 신자는 괜찮고 불신자만 가난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난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신자는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판단이 확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분명히 교회는 더 큰 어려움이 올 거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임 재림 가까워질수록 전쟁과 기근과 이런 재앙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되어 있고, 그 일어날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있고 결국은 버리는 자들이 생기죠. 왜 버릴까요?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는 돌이킵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죠.
오히려 그 어려움을 성숙의 발판으로 삼고 성장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 6번째 나팔 재앙이 궁극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인 전쟁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6번째 재앙에서 입에서 불이 나가고 입에서 재앙이 나오고 그다음에 꼬리로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너뜨린다 그랬죠. 이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짐승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3분의 1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과 13장의 용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과 같은 존재를 짐승이라고 말하고요. 이 짐승이 나중에 보면 다음에 좀 살펴보겠지만 용이요 여자를 삼키려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하죠.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도를 말해요. 그래서 막 입에서 물을 강을 토해내고 그러죠. 그래서 그 강물에 교회가 막 떠내려가는 장면들이 12장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임신한 여자 교회가 이제 용 구원과 이런 걸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있는데 용이 등장해가지고는 강을 토해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다는 거죠.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어려움 당한다는 게 단순히 박해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로 인하여 교회가 박살나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땅이 그물을 흡수함으로 진짜 교회는 결국은 그 어려움과 박해와 많은 혼란 가운데 교회에서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짜 교회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용으로부터 받은 건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그래서 잘못된 사상과 신앙을 가지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설명하면 전쟁인데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등장해 사람을 막 3분의 1을 죽여 나가듯이 영적으로는 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상과 말들,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현혹되고 잘못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잘못된 말을 듣고 현혹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있든지 꼬리에서 죽는다 그랬죠. 그 말이 힘이 있는 거죠. 사단의 말에 엄청난 힘이 있어. 기적이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라 그러고 대한예수계 장로회 이렇게 써놨는데 목사가 있고 장로도 다 있는데 이게 엉터리 교회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말에 힘이 있고 이 사단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 목사가 사단적인 존재여서 말이 힘이 있고 건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을 전부 다 지옥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다 같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육신적으로 확인이 되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맞는 진리인지 잘못된 진리인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자기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 응답이 오니까 그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영상 하나 보는데 어떤 그 여자 목사, 사실은 정신병자죠. 그게 바로 이게 사단 같은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뭐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불러내더니 뺨을 막 날리죠. 왜 있잖아요. TV에 그 PD 수첩인가 나왔던 그 여자.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인터뷰한 걸 봤는데 2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는데 맞은 뺨만 해도 막. 근데 그게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댓글에 뭐라고 써냐면 근데 왜 다녀요 하는데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 그렇게 두드러 맞아도 가는 거예요. 막 여자가 설교하다가 너 나와 이러더니 막 뺨을 막 기싸야 되나 이제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서로 때리게 해요. 그러니까 막 딸이 엄마 뺨을 때리고요. 엄마가 또 그게 그렇게 하면 귀신 나간다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미친년이다 싶지만 예, 이상한데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한 거짓된 사단이 입에서 뭔가를 쏟아내는 게 말씀이라고. 근데 얼마나 힘이 있냐면 꼬리에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3분의 1을. 이걸 단순히 전쟁만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믿을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힘의 말씀의 건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건세가. 사람들이 막 우리 찰칵하고 막 따라가는 거죠. 뺨을 때려 따라가고 죽이도 따라가고.
그렇잖아요. 지금 그 뭐 정명승인가 하는 거 보세요. 그 성폭행한 여자가 몇백 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찰과 검사들 그 중에서 그쪽 출신들이 그거 무슨 단체가 있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다 막아내고 있는 거죠. 막아내도 지금 그게 그 정도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미친놈 아니야? 정상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저럴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벌써 딱 이제 잡힌 거죠. 이게 거짓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단체도 나오고 교회라고는 이름 속에서도 나오고 희한하죠. 그게 나중에 다음에 보겠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요. 42달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랬죠. 42달은 주님 재림부터 아니 그 성천부터 재림까지는 42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인 것이죠. 사단의 입에서 그래서 거짓 진리 우리 9장에서 하자면 연기 같은 연기라고 그랬죠. 잘못된 생각을 사상을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놓는 거죠. 그게 거짓 진리거든. 여기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데 나중에는요. 마지막 때는 사실 다 죽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어요. 다 넘어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넘어갈까? 그렇지 않아요. 힘이 있다니까.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말에 힘이 있고. 그래서 교회마저도 속이려고 하고 마지막 때는 많은 교회는 거기 속아 넘어갑니다. 잘못된 단체로 간다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자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단도 자기 입에 건세 있는 말로 사람을 유혹해요. 그래서 넘어뜨린다니까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어중중하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말씀을 깊이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단도 그렇다는 거죠. 사단도 자기 입에 놓는 것을 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엉터리를 믿게 만들고 결국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 기준을 따라 살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런 단체를 만들다 보니까요. 결국은 딱 보면 육신이죠. 네 헌금 얼마 해? 이런 거 딱 정해주잖아요. 결국 보면 알아요. 아, 저렇게 간다는 자체가 벌써 인침을 받지 못한 자구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 그 이상한 단체 보세요. 아, 주님이 뭐 10월 며칠 날 온다 이러고 그 성도들이 막 집 팔아가지고 막 헌금하고 그러죠. 지도 다 팔아서 헌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는 다 모아놨죠. 건물을 샀더라고. 주님 곧 올 건데 지는 왜 건물 사? 성도들 보고는 건물 그거 다 팔라 해놓고 이 다 이런 엉터리인 거다 이게. 결국은 육신으로 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이야기에서 사게 사람들 꼬셔놓고 지는 육신으로 산다고. 왜 살까요? 지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사기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되면 너무 많이 교회에서 일어난대요. 이게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설명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 중에 틀린 메시지를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시킬까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갖춰가지고요 오게 만들어서 제대로 진리 듣지 못하게 만들고 차라리 목사가 성질이 이상하거나 교회가 이상하고 맨날 싸움이나 했으면 사람들이 안 왔을 건데 너무 분위기 좋게 사람들이 이걸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서 딱 진리만 깨닫지 못하고 거짓 진리에 사로잡혀서 평생 교회 헌신하다가 결국은 죽게 만드는 그게 마지막 때 6번째 재앙의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어떤 말씀 속에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다 쌓인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게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따르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인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을 정말로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같이 가겠지만, 같이 가야만 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는 비진리를 선포하는 강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안타깝지만 분명히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장사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 와, 이런 식의 기도문도 적어주면서 내용이 결국은 육신이에요. 그런 걸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하루 교회 왔다 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그 내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그냥 어중중하게 교회를 지금까지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식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교회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단은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리고 속여요. 내 눈을 어둡게 만들고. 40여 년 교회를 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지만 문제가 등장하면 진리보다는 다른 걸 선택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 머리로만 이해되어졌지 가슴속에 깊이 복음이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해주고 전도사님이 설교해주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을 주중에 듣는 것과 성경 있는 것 두 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면 설교로 듣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설교보다 성경보다 설교가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에는 분명히 인간적인 표현이나 인간적인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근거가 말씀이고 내가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단은 자신의 말을 가지고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마지막 때 동일하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올바른 판단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장하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